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을스님입니다. 법화경 제8강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지용출품 15품과 열애수량품 16품 하겠습니다. 먼저 종지용출품 15 하겠습니다. 아득한 구원실성, 땅에서 솟은 무구한 금빛의 지용보살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실성이라는 것은 구원, 아주 그냥 오래된 까마득한 오랜 옛날에 실성, 실제로 이루었다. 무엇을 석가모니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 하였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솟은 무수한 금빛의 지용보살, 지용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용자가 솟아난다는 뜻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국토에서 온 많은 보살들이 법화경을 이미 전법하겠노라고 신청하자 부처님은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전법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는 본래 육만 항아사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있어 이 경을 널리 설한다고 말씀을 하자. 곧 대지가 갈라지면서 땅속부터 솟아오른 이것이 바로 종지용출이다 이 말이죠. 솟아오른 우두머리 보살들이 다보열애와 석가열애를 예배하고 물러났다. 그래서 50소급이 걸렸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한나절 걸린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렇듯 미정류의 놀라운 모습은 그 모습을 본 미륵보살과 84,000 항아사 보살들,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은 구원급 전에 이미 성불을 해서 그게 이제 구원실성이죠. 먼저 말했던 이미 성불해서 보살들을 교화하였으니 여기 지용보살들이며 또 땅 및 허공에서 법화경을 사유하고 지혜를 구하는 보살들이라 이른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용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지용보살들이 법화경 펴리라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지용보살 먼저 말했던 지용보살을 말씀드리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대천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4대주가 있고 그것을 하나의 소천세계다 그러죠. 그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서 대천세계라 하는데 이것은 소천, 중천, 대천 하는 이 세 가지 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천, 삼천을 앞에 붙여서 삼천 대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죠. 그 다음에 지용보살들이 법화경을 펴리라. 법화불교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지용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 불교에서 진실한 가르침을 찾지 못한 이 불교의 혁신가들은 기존의 종단으로부터 질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눈물겨운 개척의 발걸음을 옮긴 그런 역경을 땅 밑에서 솟아오른 보살로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지용보살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법화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죠? 개척을 하는 그런 보살을 지용보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용보살이라는 용어도 이 종지용줄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6품 열애수량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불타 팔상승도는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 어사들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열애수량품도 법화경의 7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어사 비유인데 비유가 나왔으니까 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화택 비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궁자 비유 나왔죠. 세 번째는 약초 비유, 네 번째는 화성 비유, 다섯 번째는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사는 친구가 못 사는 친구 옷에다가 보물을 매달아 줬다 해서 멜개자, 그죠? 개주. 요때 주자는 구슬 주자인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매달아 줬는데 아직도 그 보물이 있으면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직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옷을 벗겨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달아준 그 구슬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계주, 그 다음 왕계, 왕의 머리에 있는 구슬, 그죠? 그래 그거를 왕계라 그래요. 왕계.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선물을 줘야 돼. 그죠? 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해야 되는데 뭐든지 줄 수도 있지만은 왕이 쓰고 있는 그 계주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왕계라 그러는데 왜냐? 그걸 줘버리면은 자기는 왕이 안 돼. 왕에서 물러나야 돼. 그걸 받은 사람이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왕의 모자를 받은 것과 같아. 이런 비유를 했었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어사비유. 어사비유 지금 공부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법화경의 7비유, 7비유는 모두 이것을 다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두 가지를 더해서 9비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9비유는 또 시간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남자들아, 맨 앞에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영원한 불타 팔상성도는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 어사들의 비유 이렇게 선남자들아 열애의 진실한 말을 믿으라. 그걸 이제 세 번 합니다. 저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지니겠나이다. 세 번을 하는데 이게 먼저 말한 사람이 세 번 전속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남자들아 열애의 진실한 말을 믿으라 하니까 예, 저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지니겠나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 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계사청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계사청으로 위대한 법무님을 암시한다 그랬죠. 그것은 비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밑에 보면 어사는 석가열애요 심하지 않는 아들은 상법시대의 중세 주 이야기해놨는데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떤 훌륭한 의사의 아들이 독약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죽느냐 죽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아들은 회복을 시켰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버지가 의사죠, 의사.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전하니까 그제서야 독이 심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약을 안 먹겠다 하던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약을 먹고 회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사는 부처님이고 심하지 않는 아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는 약을 먹고 난 아들은 상법시대의 중생이고, 독이 퍼져 심한 아들, 약도 안 먹으려고 했던 아들은 말법시대의 중생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 좋은 약은 훌륭한 설법이고, 그죠? 그 다음 의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전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보인 열반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증가한 사람은 바로 지용보살이고, 또 병이 나았다는 것은 번뇌를 벗어나 불도에 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의사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비유. 자, 그 밑에 보면 500진점검 했죠. 한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비유하는 거죠. 비유죠, 비유.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한량없이 많은 날을 지날 때마다 그 가루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루가 다 되었을 때, 완전히 없어졌을 때를 1급이라 한다. 그죠? 1급인데 가루를, 먼지 가루를 떨어뜨렸으니까 진점급이라 한다. 진점급. 이걸 500번 하면 500진점급. 그게 또 나유타 아성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유타는 아유타를 100배 한 것이죠. 아유타, 나유타. 이 나유타는 제대로 계산을 하면 1천억입니다. 1천억. 그 다음 아성지는 무한한 수. 아주 무한한 수. 미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사계사청이란 말이 나왔어요. 사계사청. 사계사청으로 위대한 법무님을 암시한다. 이랬죠. 이게 세 번씩 말을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열애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고 이제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은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이를 설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지니겠습니다. 하고 세 번을 청하고 다시 한번 세존께 설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 번을 청하고 네 번을 다 이른다. 그래서 사청사계라는데 이 계자는 경계할 계자죠. 그래서 타이른다. 타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거절한다. 그죠?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청사계, 사계사청이라도 하기도 하고 사청사계라 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청하고 세 번을 거절을 해도 또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축해서 사청사계 또는 사계사청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애 수량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인불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모른다 그랬죠. 언제 그랬습니까? 중국에 와서 중국의 왕이 자기가 절을 많이 짓고 성녀를 많이 배출하고
탑도 많이 짓고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에 모른다고 대답한 이 말이 백미라 그래. 백미. 백미는 이제 흰 백자에 눈썹 미자거든. 백미.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또는 어떤 사물이나 언어, 말에서도 그게 쓰이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말이다, 훌륭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른다보다 더 훌륭한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죠? 또 중국의 황벽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이유를 오직 한 마음의 이치를 전하여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데는 어떤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다만 지금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서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달리 다른 곳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찾지 마라 하는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황벽 스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부처님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오신 까닭은 뭐냐? 사람이 부처님,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불교가 발생한 이후 27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성인들이 출연했죠. 그들도 하나같이 사람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금강경 강서를 듣다가 엉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랬죠.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 크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품이 본래 저절로 청정하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몰랐다 이거죠. 나의 성품이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내 성품에는 본래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내 성품이 능히 존재와 이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내 어찌 알았으랴. 그러자 오조 홍인스님은 진정한 대장부다. 육조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다. 인천의 스승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능스님을 명명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매우 높이 숭상하는 성인이죠. 얼마나 숭상하였으면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모셔다가 탑을 세워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겠는가. 우리 하동 쌍계사 가면 육조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육조 해능스님은 참선을 많이 하거나 고행을 많이 하거나 6가지 바라면을 많이 닦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 덕목이 부처가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자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불교를 잘 몰라서거나 아니면 근기에 맞는 방편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능스님은 본래로 갖추고 있는 사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본성에 갖추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한량없는 능력과 지혜와 복덕과 신통 모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춘 완전무결한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이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전혀 없다. 서성인 오조스님은 그것을 알고 해능스님에게 그대는 진정한 대장부며 인천의 서성이며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